할렐루야. 8, 9, 10 남성교회 주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소금입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네, 우리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 삶 가운데 가장 유익할까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라틴 문학에 보면 소금과 빛보다 유익한 것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무렵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지 않았던 거죠. 소금이야 빛이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소금이 되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소금입니다. 애써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빛입니다. 우리 존재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유익한 사람이야, 꼭 필요한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소중하고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을 유익하게 해야 되고 또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소금과 빛 같은 제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소금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은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짠맛을 내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금이었어요. 그러니 소금을 구하기 힘든 시절은 당연히 이 소금이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금값이 천장을 떨었습니다. 한때 금값이 한 돈에 90만 원을 돌파하게 됐는데요. 놀라지 않으시네. 90만 원을 돌파하게 했습니다. 네, 와, 놀랍습니다. 근데 과거 역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금이 얼마나 귀했냐면 금과 소금을 이렇게 교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생존 필수품이기 때문에 고가에 거래되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양문형 냉장고, 터치가 되는 냉장고, 김치 냉장고 있으시죠? 근데 예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처치 곤란인 거예요. 다 소비하지 않으면 썩으니까 고양이에게 밥을 줘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있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죠. 물고기에 소금을 치면 오랜 시간 동안 저장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은 짠맛을 내고요,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으로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단맛과 신맛은 뜨거운 물과 찬물에서 맛이 다릅니다. 우리가 같은 원두로 커피를 내려도 물의 온도에 따라서 맛이 틀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소금은 뜨겁든지 차든지 맛이 똑같아요. 항상 짜요. 이런 소금의 맛처럼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기분에 따라
예수님을 섬겨요. 누가 칭찬을 하고 또 기분이 좋을 때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헌신을 해요. 그러다가 누군가 내 말에 동의해주지 않고 또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마음이 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오히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뒤에서 욕을 합니다. 그런데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만족에 따라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은 은혜가 있을 때만 충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줄 때만 충성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어렵고 힘들고 오해받고 비난받는 자리에 있더라도 묵묵히 충성합니다. 이것이 변함없이 소금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스위스 루체른에는 빈사의 사자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1792년 프랑스 혁명 당시 튠르리 궁전을 지키다가 전사한 760명의 스위스 용병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이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금융의 허브이고요. 그런데 200~300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국토의 80%가 알프스 산맥이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 만한 땅이나 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해외 용병으로 일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프랑스 혁명 때 이 스위스 용병들이 루이 16세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황이 불리해지자 다른 나라에서 온 용병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때 루이 16세가 스위스 용병들에게 너희들과 상관없는 싸움이니까 너희도 고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나라의 중요한 생계수단인 이 용병직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신뢰를 잃으면 자녀 세대가 더 이상 용병 일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나라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싸우다 많은 사람이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스위스 용병은 유럽에서 충성심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8, 9, 10 남성교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충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조건은 시시각각 변해요. 우리의 기분과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유로 충성하면 소금처럼 변함없이 충성하기 힘듭니다. 스위스 용병들은요, 가정과 나라를 생각하며 충성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무엇 때문에 충성해야 됩니까? 내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 변함없이 충성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소금처럼 사는 것은요, 둘째로 따라가겠습니다. 자신을 녹이면서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11월이 되면 김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김장을 하겠죠. 소금으로 배추를 절이면 소금이 보입니까? 짠맛은 나는데 소금이 보이지 않아요. 소금으로 간장을 만드는데 소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녹이는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기왕이면 눈에 보이는 희생을 하려고 합니다. 남들이 좀 알아주려고 하는 희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소금이 아니죠. 소금은 녹아야 합니다. 녹아야 소금이죠. 사라져야 소금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해볼까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의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모든 수입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도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섬길 때에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알라고 했습니까?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없이 봉사해요. 여러분, 소금이 녹으면서 말하는 거 봤습니까? 교회는 말이 많은 게 문제예요. 교회는 말이 적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볼 때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너무 빨라요. 휴대폰 통신 4G, 5G보다 더 빨라요. 소문이 금방금방 나요. 여러분,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기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는 사람이 없는데 말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을 옮기는 사람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도 바쁜데 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말 때문에 병 들어가요.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말 때문에 누구는 상처받았다 하고 섭섭하다고 하고 다툼이 생기고 자기 말에 동조해주는 사람들과 끼리끼리 당을 짓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맛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 있는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맛 잃은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 같은 그리스도를 살아가지 못할 때에 거룩하지도 않고 우리가 부정하지도 않고 어중간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요, 우리를 욕할 겁니다. 그런데 아예 소금처럼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면 누가 욕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맛을 못 내니까 욕을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말없이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가 영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빛에 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빛에 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절대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해가 뜨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는 환하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아요. 또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켠 사람은 그 등불을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8에서 9리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 누군가 그 등불 위에 그릇으로 덮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등불을 켜면 그 등불이 다른 곳을 잘 비칠 수 있는 높은 곳에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사명에 따라 지켜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불로 쓰시며 두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빛을 단순한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생명이에요. 빛이 없으면 땅이 영양분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 식물들이 다 죽어요. 식물을 먹는 동물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이 죽으면요, 나중에 사람도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황 가운데에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오랜 전쟁 때문에 사람들은 매우 가난하게 살았고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았습니다. 성전은 어떤 모습입니까?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했고요, 약자들은 권력자들에게 짓밟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우리는 빛이 아닌데 무슨 말씀입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양빛이라고 하면 우리는 달빛입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빛을 반사해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마치 거울로 반사해내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세상도 타락하고 교회도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흑 시대를 비추는 세상의 빛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는 교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황을 대상으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빛을 비춰야 할 교회가 깊은 어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은 권력과 부를 추구했고요. 면죄부를 팔아서 백성들의 고통 위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라틴어로만 기록되어서 일반 백성들은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보다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보다 두려움으로 그들을 묶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루터 한 사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지금 루터와 같은 세상의 빛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극심한 개인주의, 각종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진리는 조롱받고 있고요. 정의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약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교회 안과 밖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춰라.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밝히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길 잃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빛을 바라며 사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겁니까? 단순히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착하게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문 앞에 팔복 말씀을 통해서 착하게 사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은요,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거예요. 애통하며 사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사는 겁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고 청결한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 그게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려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숨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밝혀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말해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 교회 다니는 거 맞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행동은 왜 그래? 우리의 행실을 보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군가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음식을 좀 잘하시면요, 음식 하실 때 조금 더 하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나누어 드십시오. 누구를 만나면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다르게 살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부른 등대지기라고 하는 동요가 있습니다. 아세요?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이 가사가 너무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이 등대지기는 누구입니까? 추운 겨울 홀로 배들이 섬으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바닷길을 비추는 자입니다. 고독하고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자입니다. 배들은요, 등대지기가 비추는 그 빛을 보고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세상에 등대지기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길 잃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착한 행실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금처럼 예수님께 변함없이 충성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완전히 녹여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희생하고 있나요? 아니면 감정에 따라 충성하고 나를 드러내면서 희생하고 있습니까? 소금의 맛은 변함이 없습니다. 소금은 녹아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소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에 여전히 갈 길을 잃어서 방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빛을 비추기 원하고요, 생명의 빛을 비추기 원하고요, 복음의 빛을 비추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소금과 빛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온전히 쓰임받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금처럼 변함없이 충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게 하옵소서. 소금이 녹아 짠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섬김과 희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많은 죽어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송가 500